복되고 좋은 날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들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가족 전도, 물론 이 내용도 다 가족 전도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제 지구에 보니까 지구장님이 계시고 마을장님이 계시고 이제 목장이 계시고 또 이제 소그룹 리더들이 여러 형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선교회 어쨌든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소그룹 리더들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내 소그룹에 있는 모든 가족들, 아직까지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작전을 지금, 작전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하는데 작전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항상 전쟁터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룰까 이제 의논하고 그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형태로 그런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한 분이 부모님 전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또 수없이 부탁을 받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도는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저는 이 모든 전도를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이룹니다. 물론 관계는 이미 이루어진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지만 아직까지 제로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이것들을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목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심라면, 유한키머리 이런 대리점을 할 때 제가 이제 대리점 사장이니까 이제 지점장님이나 담당 회사 이제 대리님들, 과장님들 다 이렇게 발령을 받아오시면 이분들은 그냥 회사를 통해서 그냥 어차피 필수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그냥 자연적으로 만나지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사업할 때도 지점장님들이 대개 이제 부임을 해 오시죠. 그러면 대개 일상적인 방법은 지점장님이 부임을 해 오시면 대리점 사장님에게 인사를 옵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규모가 있게 하니까 가장 먼저 인사를 와요, 지점장님이. 그런데 저는 이 관계를 더 좀 효과적으로 맺기 위해서 제가 먼저 대개 보면 이제 우리 담당 과장이 지점장님이 이제 오늘부로 부임하셨는데 내일 지점장님이 인사 가신다 하십니다. 내일 혹시 밖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또 지점장님께 연락을 드리죠. 내일 오시는데 식사를 저하고 같이 함께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참 그 좋은 느낌을 받아요. 항상 먼저 가서 하는데 나보다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사람 인간관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게 큰 역사를 이룬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이제 식사 한 끼니 맛집에 가서 대접하고 나면 그런다고 제가 만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자고 말씀을 제가 한마디라도 드리겠습니까? 그런 얘기는요, 그냥 그분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한 말씀도 안 드려요. 이 관계는 기차로 말하면 철로와 같습니다. 철로가 만들어진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차가 가야지 철로도 안 만들어지고 기차가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관계의 토대 위에 복음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시면 실패하지 않고 모든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지 않고 참 인격적이시다, 참 고상하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내 인격 향상에도 좋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정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서너 번, 너댓 번 만나면 대개 보면 지점장님들이 부임을 해오시면 이제 사모님은 아직 가족들은 안 오시고 사택에 계시면서 이제 한 주 걸러서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여쭤보죠. 혹시라도 이렇게 이번 주에 지점장님 저 사모님 뵈러 가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좀 업무 볼 일이 많아서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점심을 좀 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지점장님은 목포에, 이제 목포라는 곳에 오셔서 아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거의. 그러면 사실 별로 이렇게 만나야 할 대상들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점심 식사하자고.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대리점 사장은 지점장님들의 목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사는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를 해야만 진급도 하고 하는데, 목표가 안 되면 대기 발령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회사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잘 해드려야 다음 좋은 곳으로 발령을 간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잘해드려도 관계가 잘 되면 이분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하시자면 어디서 할까요? 오늘은 조금 빨리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10시 반이나 약속을 잡고, 왜 식사를 그렇게 빨리 하냐? 오늘 특별히 내가 모실 때가 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냥 오셔서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혹시 뭐 그런 관련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도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저는 10가지, 100가지로 응용해서 항상 늘 너무 많은 방법으로 응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항상 복음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분이 부모님 전도 부탁을 하셔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혹시 부모님들이 이렇게 밖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예요.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님과 가끔 식사도 하시냐? 그러니까 그러신대요. 그러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시아버님 시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로 약속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저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왜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하신 대로만 해주시면 이제 이것을 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이 작전을, 이 내용들을 좀 펼쳐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가 있다 연락이 왔어요. 일부러라도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한번 식사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몇 시에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약속이 변경이 되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라도, 예를 들면 어제까지는 약속을 했는데 오늘 다른 일이 생겨서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안 오시길래 저도 제 이제 후배들 같이 좀 점심을 같이 먹는 분들에게 한 3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같이 밥 먹자. 내가 밥 살게. 우리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잠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제가 그분이 약속하신 12시에 식사 약속을 하셨다는 그 시간보다 한 5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딱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쪽에 이렇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군대 용어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주변을 정찰을 해야 돼요. 이 분위기가 어쩐지. 정찰, 그런 내용 모르시면 좀 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용 설명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주변을 살피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이것도 그냥 아무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제가 살펴보면서 사전거리 안에 이렇게 있도록 제가 앉아야 좋아요. 그래서 딱 앉기 전에 앉으면서 제가 딱 보니까 눈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집사님 식사하러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럼도 아이고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식사하러 오셨네요. 예, 오늘 식사하러 왔는데 참 어떻게 되냐고 아버님이 되신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자랑을 제가 한 거죠. 참 이렇게 좋은 며느님을 두셨다고, 효도 많이 하시죠. 그렇게 그런다고, 용돈도 주고 그러신다고,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럼 맛있게 식사 드세요. 또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는 제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도 또 이제 음식을 저기도 시켰겠죠.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음식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다 견적이 나오죠. 견적이 이제 나오니까 제가 가만히 살짝 일어나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우리 계산과 저쪽 계산까지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와서 저는 가만히 와서 밥을 먹고 있죠. 먹어도 늘 언제 일어나서 가신지 내용들을 살피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하니까 다 이제 우리도 맛있게 먹고 그런다 해서 내가 이쪽만 보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먹고 하는데 이제 식사하시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면서 이제 딱 보니까 이분이 우리 테이블로 온 게 아니고 이제 계산하시고 인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A가 바른 분이니까 그냥 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계산하고 장로님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오죠.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계산을 하려고 딱 하는데 저쪽에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쪽 카운터를 보고 앉아 있으니까 알지 않겠어요? 그냥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은 거기 서 계시고 오셔가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오늘 점심 식사 계산하시냐고. 아이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일어나서 아버님 계신 데로 가서 아이고 이렇게 정말 제가 우리 참 귀하신 며느님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같이 뵈서 식사 한 끼니 그냥 제가 먼저 대접했는데 좀 실례가 됐다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실례냐. 그리고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때 제가 이분들이 식사가 끝났으니까 제 명함을 드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밖에까지 제가 배웅을 나가서 명함을 드리고 혹시 아버님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다 나중에 언제 한번 차 한잔 마시러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살고 계신 곳하고 그럼 전화번호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나중에 갈 때 연락을 드리고 차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만남을 가졌으면 제가 그 며느님한테 아버님 어머님 전화번호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에요. 받아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하는 것은 별로 불법이라는 표현보다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저를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갖고 차 한잔 하러 갈게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이 모든 절차는 흐름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님께 나를 맡겨서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 며느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연세가 비슷한 분하고 같이 차 한잔 하시고 놀러 가서 차 한잔 하고, 갈 때도 그냥 갔겠습니까? 뭐 좀 사갖고 갔겠습니까? 사갖고 가요. 또 막 과일이나 이런 거. 지난번에 너무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랬거든요. 이제 또 다음 작전이 들어갑니다. 그 며느님에게 아버님 어머님 식사 대접하실 때 저를 초대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고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식탁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저하고 함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시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만나고 같이 헤어져서 나오니까 가시면서 또 가는 길에 또 조그만 음료 같은 것 좀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아주 급하게 작전을 수행하면 이 작전이 성공이 잘 안 될 확률이 있어요. 느긋하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열려 계신다 이 생각이 딱 들 때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책으로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셨는데 같이 저하고 가셔서 점심 식사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요, 거의 노하지 않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또 교회에서 효도관광 가잖아요. 그러면 효도관광 갈 때 나오시면 제가 또 어차피 또 장로니까 효도관광 가는데 또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장로님들 효도관광 갈 때 인사하러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회개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 같고. 나가서 이제 봉투 하나 가지고 와서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거의 옷을 이렇게 좀 대충 입고 오셨는데 이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딱 정장하시고 너무 멋지셨어요. 그렇게 은혜가 되면 모습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의상도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음만 잡수시면 누구나 가능해요. 우리 지구장님도 가능하고, 마을장님도 가능하고, 목장님도 가능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형제가 연합해서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내 안에 기쁨이. 그래서 죽었던 생명이 그 한 가족이 또 모이면 이렇게 모여서 이 가정은 제사를 지내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이제 제사를 소위 말하면 이제 추도 예배를 이렇게 바꾸게 됐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쭤보길래 담임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바쁘시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교구 목사님, 우리 뭐로 말하면 교구 목사님, 우리 여기는 지구장님 모셔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럼 해도 돼요, 안 돼요? 저도 저희 집도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던 종갓집에 제사 모든 것을 폐하고 할 때 지금도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인도를 해요. 가져갈 때.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 유형들을 접목을 해서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교회마다 이걸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연락이 와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달려가면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원근 각처에서 세계에서 이 붕어빵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여러 형태의 단톡방이 있고 또 개인 연락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4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이어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머물고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로 이게 바로 그 진리 가운데서 머물고 행하는 우리 거제도에서 오신 분이 오늘 늦잠 자신데 뭐 안 나오시는 분 와이네. 그래요. 내일은 아침에 거제도에서 팔남매라고 있어요. 팔남매 무속인. 오늘 또 전도하기 위해서 어젯밤 늦게 여기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지금 거룩한 백성님 집에서 어제 하루를 유하시고 오늘 또 오전 오후 전도하러 오실 겁니다. 텔레비전만 보셨던 분을 실물로 보실 분들은 오늘 전도 현장에 나오시면 함께 그분이 우리를 리더해서 할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잘하는지. 얼마 전에 지금 성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원근 각처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을 날마다 듣고 들을 때 이 마음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함께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여기 대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일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필요로 하면 지역장님을 통한다거나 마을장님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를 함께 그 작전에 가담을 시켜줘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시간을 맞춰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저는 지금 그 일을 그런 여러 가지 이 땅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왕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임금들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고 싶다 해서 특별히 부르신 것처럼 가족전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무속인, 스님 모든 영역에 이 전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단 말씀입니다.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따라서 그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가족전도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진동이 나고 우리가 사도행전 현장에 가서 연약한 자를 손 얹어 기도할 때 치료가 되는 것들이 곳곳에 하나님이 아픈 자들을 그곳에 빛이 그렇게 있게 하신다. 왜요? 손 얹어 기도할 때 치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사와 표적을 본 그 주변의 사람들이 믿게 돼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꼭 봐야만 믿느냐 이러시면서도 기사와 표적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교회에 4일간 집회를 갔습니다. 주일, 월, 화, 수. 되게 주일날 가면 웬만한 교회들은 1, 2, 3부 예배도 다 맡겨주기도 해요. 고신교단이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요, 그 보수적인 고신교단에서 1, 2,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다 이 단을 맡겨주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때가 가까웠구나. 마나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 오시면 다 환영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오시면 환영하시겠습니까? 당장 오시면 환영하는 교회가
여기 한밭 제일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하시면 아니요, 좀 더 있다 오셔야 돼요. 좀 더 있다 오신다고 하신 분은 좀 더 있다 오셔도 좀 더 있다예요. 그런데 오늘 오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신 분은 언제 말씀하셔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준비가 안 되게 계셨단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부족한 장로인 저를 그렇게 세우시더란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의 엇대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이제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제가 예정을 안 했어요. 그냥 주일 예배 말씀 전하고 오전 말씀 이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장로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한 거 보고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장로님 안에 정말 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까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없었던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정이 없었던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정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정 안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예정 안 하고 여리고로 가셨겠습니까? 삭개오 만나기를 예정하고 가셨겠습니까? 예정하고 가셨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정하고 가셨고,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나 삭개오는 전혀 예정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마 사도행전 제가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는 교육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앞자리 한 의자가 한 5개 정도는 없고 뒤에만 있어요. 이제 앞에는 방석으로 앉고 뒤에는 이렇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 앉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이제 저도 방석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주 연세가 참 많아 보이셨어요. 그때는 불이 꺼서 좀 어둑어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너무 아픈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귀에다. 그래서 그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요. 어디가 많이 아픕니까? 온 몸이 다 아픕니다. 그냥 땅속으로 내 몸이 들어갈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등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노 권사님이 부족한 종에게 손 얹어 기도하기를 구할 때 주께서 제 손 위에 역사하사 오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이 진동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진동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 말로 떨면서, 이것도 그냥 한락이 산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그런 진동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는데 이 진동이 얼마나 세게 나타나는지 오늘 보니까 손을 내밀어 거룩한 정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진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요, 그 주변까지 진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날 끝났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는 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건장하신 분 한 분이 아마 우리 김동희 목사님처럼 건장하신 분이에요. 건장하신 분이 오셔서 장로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함을 묻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낮에 목사님이 장로님 어느 한 분이 다른 분이 장로님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좀 꼭 오늘 하고 싶다고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식사 거리 가십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얼굴을 봤는데 그 건장하신 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기도 부탁하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셨고 저는 어머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오늘 좀 집에서 쉬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범아 나 꼭 좀 데려가 좀 주라. 나 꼭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이제 장로님 강사 장로님한테 기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가시면서 야 아범아 내가 다 나았다. 100% 나았다. 남의 어머니라도 아멘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 나았다. 아멘. 그러시면서 아범아 너도 맨날 이렇게 이렇게 물리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너도 좀 꼭 기도 좀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저도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 그때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기사와 표적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일 이후로도 정말 전도를 잘 했어요. 4일간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한 얼마 있으니까 한 얼마나 흘렀어요? 7, 8개월 흘렀을까요? 흘렀는데 거의 좀 시간은 제가 잘 기억 안 되지만 흘렀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이만저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일꾼을 선출해 갖고 임직식을 합니다. 오셔서 축사 좀 해주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축사야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많은 이렇게 좋은 유명한 분들 하셔야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날짜에 장로님 예정이 안 잡혀 계시면 오셔서 2차 집회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세요. 장로님 그때 오셔서 전도했던 만난 분들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돼 있습니다. 원본대로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성장이 돼서 장로님 3분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또 말씀 2차 집회하고 그 집회는 한 7, 8번 가서 제가 한 것 같아요. 집회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 갔던 것처럼 3차까지 가고 바울은 로마로 가서 마지막 행을 마쳤지만 저는 어떤 교회는 9차, 10차도 가고 이렇게 여러 번 간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 번 간 교회들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 가운데서도 부흥해서 교회가 증축이 되고 교회가 50% 배가가 되고 갑절로 배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본대로 어제도 우리가 함께 전도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가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분들이 거절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니까 참 너무 좋으셨다.
그 증언을 이제 끝나고 나서 함께 나누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또 붕어빵을 함께 구우면서 이 여름날 한 번도 붕어빵을 못 드셔본 분들이 계신다면 6월 달에 붕어빵 하나도 드시고 또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억눌림이 있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12제자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다면 13장부터 이제 그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그렇게 12제자들 시대나 바울의 그 시대나 여전히 네로와 도미시안 박해는 아주 극심했던 때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연약한 데가 있으면 잠깐 손을 얹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몸에 아픔이 있어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 위에 주의 능력의 손, 보혈의 손, 십자가의 그 고침의 치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 또 귀한 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애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바치는 애물이 바치는 모든 분들에게 만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